살아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참 독특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몸살 감기로 참 많이 고생하기도 했지만 한 주간에 많은 분들이 이번 주일날 못 와요의 문자를 얼마나 보내시던지, 이번 주는 정말 처참하겠구나. 한 주간을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것 의외로 많이들 또 나오셨고 또 많이 이렇게 예배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심란한 마음 가운데 제가 주일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서 제 마음이 싹 녹은 게 비가 안 새네. 라는 거에 얼마나 더 기분이 좋은지,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고, 비만 왔다 하면 저는 아주 심란합니다. 대야를 몇 개를 받쳐놔야 될지, 얼마나 샜을지, 참 고민도 되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2년 전이었나요? 그때는 정말 물이 심하게 누수가 돼서 발목까지 물이 차올라서 참 고생했던 또 시기도 있었는데, 아주 계속 물 한 방울이 안 새요. 그죠? 확실히 주차장 문제였나 봅니다. 잘 공사가 끝나서 감사하고, 너무 깨끗하게 잘 공사가 또 된 것 같습니다. 또 참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말씀 속에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오랜만이죠,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 오랜만에 다니엘서 말씀을 펼쳤습니다. 다니엘서 전반적인 말씀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선정한 건 아닙니다. 다니엘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기의 다니엘과 세 친구, 총명하고 지혜로웠던 그 세 친구가 바벨론에서의 활약, 그리고 바벨론에서의 간증, 그리고 바벨론에서의 예언의 말씀들을 담은 말씀이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죠? 사자굴에 들어갔던 얘기, 풀무불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난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반부에는 다니엘이 환상을 경험하는 이야기들로 구성된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근데 참 다니엘서는 재밌는 책입니다. 왜 재밌냐면요, 다니엘서는 이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다니엘서가 언제 쓰였느냐에 대해서 꽤 재미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책입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썼다라고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면 주전 500년에서 600년 바벨론 포로기에 쓰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꽤 딴지를 거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 다니엘서가 그렇게 쓰이지 않았다, 꽤 후대에 쓰인 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환상들이 헬라 제국의 붕괴와 그리고 바벨론의 붕괴들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이 예언을 미래를 본 것이냐 아니면 경험한 걸 쓴 것이냐에 대한 생각의 차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은 사람들은 다니엘서가 당연히 다니엘이 기록한 것이다라고 말을 할 테고, 아니다, 너무 구체적이고 바벨론의 그 멸망과 그리고 헬레 제국의 멸망을 예언했다기보다는 그걸 경험한 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악기들이 나오는데 그 악기들 중에 생황이라는 악기가 나옵니다. 생소하시죠? 그 생황이라는 악기는 사실 바벨론기에 쓰인 악기가 아니라 헬라 시대에 쓰인 악기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다니엘서가 꽤 늦게 쓰였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다니엘서가 언제 쓰였느냐에 따라서 꽤 입체적으로 이 성경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존에 당연히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기에 쓰였을 것이다 라고 당연히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보게 되지만,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꿔서 보는 견해들도 한번 받아들여서 오늘 보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근데 여기서 말씀에 재미난 표현이 나오죠. 주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셨다. 오늘 이것에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나라가 포로기를 경험하는 이유가 주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셨다. 저는 이거에 포커스를 좀 맞췄어요. 근데 어떤 거를 주께서 하셨냐면요,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이게 성전의 그릇들이거든요.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셨고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어. 그러니까 성전의 기물을 바벨론 신전에 가져다 놓는 일이 생겼어. 이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불경건한 일이며 신성 모독이며 아주 치욕적인 일이었겠죠. 그죠? 그리고 자신의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이건 나라의 멸망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주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셨다. 자,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은 왜 이거를 주께서 하셨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주께서 하셨다. 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게 다니엘이 이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이 일들이 저주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야.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서는 이것을 주께서 하신 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더 넘어서 다니엘서 2장에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이야기지만 포로기에 어떻게 감사와 찬양이 나오냐는 거야. 그리고 이 일은 주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야. 그럼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주님이 하셨다는 것으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고난을 견디고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 내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저주고 아픔이고 괴로움이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일이니 주님을 믿는다면 이 일이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주님께서 뭔가 뜻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이 다니엘처럼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6장이에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포로기 때 할 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물론 본인은 잘 풀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왕국에 들어가서 내가 감사하고 3번씩이나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자기는 지혜를 통해서 잘 풀렸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감사할 일이냐고요. 이게 기뻐할 일이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세계관을 갖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께서 하셨다. 이 일이 주님께서 뜻이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것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관점이냐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두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승리가 오졌다. 예, 이게 정신승리 대단하다는 거죠.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이 일이 내 책임 아니고 누구 책임 아니고, 야, 이거 주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한 거야, 룰루랄라, 이거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러더니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린 하지 않겠다, 신실하게 살겠다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먼저 신앙의 고백은 뭡니까?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거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주님께서 모든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초월해서 설사 그렇게 하지 아니하더라도 나는 내 갈 길 가겠다는 거야. 나는 이 자리에서 나는 신실하게 살겠다라는 고백이 바로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한 번 더 꼬아서 비틀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만약에 다니엘이 쓴 시기를 넘어서 헬라 로마 시대 때에 쓰인 아주 후대에 쓰였다라면 이것이 어떤 결과로 보일 것이냐, 다소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다니엘의 입장에서 야, 정신승리 대단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니엘의 기적 부럽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만약에
다니엘서를 읽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안다면 조금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헬라 로마 제국 시대는 에피파네스 시대에 쓰였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치 다니엘이 그리고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불의 시험과 같이 불시험을 당하는 지경에 이른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어떤 위로를 받았을지의 관점으로 보자는 거야. 그럼 조금 달라지겠죠.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3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지는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었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 말이 다니엘의 체험과 다니엘의 경험으로 끝나면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고난받았던 이들이 읽은 책이라면 이것이 어떤 위로를 줬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야죠. 이걸 읽은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어야죠. 다니엘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우리가 헬라 시대에 로마 시대에 핍박당하고 압제당했던 사람들에게 마치 다니엘이 풀무불에 던져지듯이 불시험을 당하고 불 가운데 우리가 그런 고난을 받는 이들에게 어떤 위로가 됐을 거라는 거야. 야, 그래 고난 중에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우리 곁에 항상 함께 계셔. 다니엘을 봐봐. 다니엘의 시대 때 다니엘이 했었던 일들을 봐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냐? 그렇지 않았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곁에 계실 거야. 그 불을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면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시대를 견뎌내고 그 시대를 이겨낼 수 있었을 거라는 거야. 이렇게 의미가 있어야죠. 의미가, 이게 다니엘의 체험에서 끝나면 이 체험이 우리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체험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어야죠.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야, 그래, 우리가 지금 불같이 뜨겁고 힘든데 다니엘의 이야기들을 봐봐. 하나님이 그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이가 그와 함께 계셨잖아. 우리가 이 불 가운데 견디지만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거야 하면서 이 책을 붙들고 이겨내고 살아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사자굴 같은 그리고 풀무불 같은 고난 속에 있던 유다인들에게는 아주 드라마틱한 상상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라마틱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비극적인 현실을 감사와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됐을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를 이겨냈던 사람들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다니엘 부럽다, 이게 아니라요. 다니엘의 현실이 나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던 거죠. 야, 그 풀무불에 들어가 있었던 다니엘 생각해봐. 이게 책으로 쓰인 게 아니니까요. 말로 얘기를 해줬겠죠. 야, 다니엘 생각해봐. 야, 뜨거운 불 생각해봐. 거기에 3명이 들어갔어.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 한 사람이 더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야. 야, 우리가 그런 상황 아니겠어? 우리가 이게 불같이 뜨겁고 힘든데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겠어? 그러면서 이 책을 붙들고 그 사람들이 살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그럼 생각해 보는 거야. 이게 비록 우리에게 일어나지 아니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고백, 아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은 어쩌면 이 책을 읽었던 사람들의 고백과 같은 것 같아요. 진짜 나에게 그런 일이 다니엘처럼 똑같이 체험됐어요? 아니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죽었어요. 순교했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로마에 의해서, 헬라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진 사람들은 다니엘처럼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죽었어요. 풀무불에 던진 사람들이 다 살아난 사람이 다니엘과 같은 그 신비한 경험이 누군가에 있어요? 없어요. 유일무이한 일이에요. 어쩌면 다니엘이 했던 고백,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은 이 책을 읽었던 사람들의 고백과 같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비록 다니엘과 같은 체험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실함을 지키며 살아가겠노라 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체험이 우리에게 똑같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다니엘서로 우리가 이 시기를 견디고 극복하는 그 위로의 거대한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고백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박국 말씀도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하박국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 포로기를 경험할 때 예언받은 이야기죠. 근데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뭐라고 항의하냐면, 하나님 다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다 좋아요. 근데 내가 도저히 참지 못하겠는 게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든지 하셔야지 왜 저 바벨론인들에게, 저 야만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항의한단 말이에요. 이게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장면이 끝나고 하박국 3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보세요. 하박국이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에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하박국 3장 7절부터 15절도 정신승리가 오지죠. 이런 일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침투하셔서 전사의 모양으로 그들의 복수를 이루셨나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기의 유수의 그 억울함과 애통함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할 거라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해낼 거라는 그 믿음과 신앙 속에서 그 시간을 견뎌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붙들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다니엘서와 비슷한 패턴이에요. 17절부터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이 말씀들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상상했었던 그 세계관에 하나님이 그대로 위로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뭡니까? 저 망할 놈들, 우리 이 억울함을, 저 악인들을 왜 그냥 저희가 봤을 때 유대인들이 똑같은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다 쳐 죽여야 된다. 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해요. 근데 자기들은 완전히 강원도 땅만한 약소국이에요. 바벨론과 헬라와 로마 제국은 거대한 제국이 일었었던 나라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나라와 나라의 경쟁이에요. 근데 그들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상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개입하셔서 다 처단해 주시기를. 웃으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애굽에서 파라오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복수하시고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야. 이 이야기들을 해내면서 그 포로기를 견뎌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설사 그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그 소망을 붙들고 내가 기뻐할 수 있으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이런 표현, 소가 없을지라도, 그리고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 꿈을 꾸며 이것을 소망하며 지금 이곳에서 견딜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우리가 꿈꾸고 상상하는
반드시 이 악인들을 뒤집으시고 의인들을 세우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꿈꾸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 시대를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 소망을 견디면서 이 땅을 살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그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뭐야? 야, 이렇게 죽어서는 안 돼.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었던 백성들이고 저 악인들은 그 자본에 취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또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잘 되고 우리는 못 되는 이 세상이 이대로 끝내면 됩니까, 하나님? 우리는 상상하는 거예요. 그들이 처참히 짓밟히고 우리가 잘 되는 세상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 와이프가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보다 더 신앙인이에요. 제가 이렇게 뭐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다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지금 그게 할 일이래. 지금 화딱지가 않아 죽겠는데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지금 근데 참 그게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그래, 지금 우리가 헌신하는 거, 뭐 하는 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뭐 우리가 지복이 주어집니까? 현세에서 우리에게 뭐 어떤 큰 변화가 주어집니까? 근데 우리는 되뇌이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야. 하늘에 상급이 있을 거야. 이것이 우리를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고 견디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백마탄 왕으로서 등장해서 활을 쏘시면서 저 전사의 머리를 떨구실 거라는 그 상상을 해가면서 바벨론 포로기를 견뎠었던 그 사람들처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 밭에 소출이 없어도 소의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내실 거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이 꿈꿨었던 가장 소망했었던 일들로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발칙한 상상 아닙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는 거, 그 기대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견디게 하실 거라는 거. 근데 어쩌면 그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뜻, 우리가 그런 개념을 좀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그 위로 그대로, 너희가 이 땅에서 만약 내가 진짜 이 땅에서 지금 뭐 이제 노인의 시대까지 다 살았어요. 근데 내가 살고 보니까 남겨진 재산도 하나도 없고 이제 내 인생 남은 시간 많지도 않고 도대체 내 인생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하나님이 내 인생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이 삶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 생각하는 거랑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삶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함을 통해서 이 시대를 견디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신약으로 한번 가서 이 생각이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서 뭐라 하냐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신승리가 여기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초대교인들도 이거를, 불시험이 뭐냐면요, 그 로마인들의 그 불화형을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연단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 되는 일입니까 이게? 이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불시험, 그러니까 불로 그들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1장 7절이에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할 것이다. 이거 견디게 만들어주는 대단한 이 동기부여 아니겠습니까? 이걸 견디는 것이 금보다 더 귀할 것이다. 이 말씀 붙잡고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상황에 로마인들이 우리를 다 순교시키고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하고 고난 주고 연단하고 있는데 이거 이대로 끝나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들은 꿈꾸고 상상하는 거야.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며 이 시험이 금보다 더 귀해질 것이다.
그들은 근데 하나님은 그 생각 그대로 그들에게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주실 거다. 주실 거다. 근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2절의 후서에 가면 마치 아까 하박국서 같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것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다. 불시험 받은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불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다 녹여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음 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라고 하면서 그 불시험을 견디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어쩌면 이게 그냥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 그런 날이 올 거야 하면서 견디는 거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거야 하면서 견디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들에게 확신처럼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디게 하신다는 거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애 중에 다시 오실 거라 믿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을 제자들에게 하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바울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 약속만 붙잡고 자신의 순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용감하게 나섰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얼마나 이걸 강하게 믿었냐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 선생님, 우리가 지금 결혼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바울 선생님이 말하죠. 할 수만 있거든 나처럼 혼자 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주님께서 강림한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러는 거야. 그런 복잡한 잔치하지 말라는 거 곧 있으면 오실 거니까. 야, 그런데 힘쓰지 말라는 거 이제 곧 오실 거야. 근데 만약에 못 견디겠으면 결혼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을 임박했다고 보는 거예요. 임박했다고. 그럼 바울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임박함을 붙들고 로마에 가서 사형을 당할 때까지 견디며 살았던 거예요. 그에게는 부활 신앙이 그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 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거, 그리고 다니엘서를 읽었던 사람들,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 전사와 같이 나타나실 하나님,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서 나왔던 우리가 불시험 당하나 불로 그들을 시험할 거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올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 이 약속들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견디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여기서 끝까지 사실 나중된 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 붙들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 상이 어디서 크대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들이 초대교인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동기부여가 될 뿐만 아니라 견딜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부활의 신앙과 하나님의 심판, 다니엘의 기적들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의 억울함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지금을 견디게 해주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의 동일한 고백들이 있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는 지금 시대를 견디기 위한 좋은 상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는 거예요. 꿈을 꾸고 상상함을 통해서 지금을 견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좋은 세상 올 거라고 생각하는 그 꿈들, 그 소망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단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그림을 주시잖아요.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세상. 우리가 그 꿈을 꾸지 않고 그 상상을 하지 않고서는 지금 이 시대를 견디며 살아가기란 너무 힘든 거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아파트 한 채는 내가 받을 수는 있겠어? 이게 내 인생, 이게 뭐냐? 이게 얼마나 허무하게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신 것들,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참 재미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됐냐면요, 제가 꽤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말씀들을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그래, 어쩌면 이 사람들은 이것이 꼭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라는 생각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적시적소에 지금 우리들에게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견디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위로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어요. 그렇죠? 다니엘의 체험이 우리에게 똑같이 체험되는 건 아니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그래, 이 다니엘의 말씀, 다니엘이 상상했었던 거, 뭘 상상했어요? 네 사람이 함께 있을 거라는 거,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해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28주에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2달이나 있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지금 생각해도 그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2달 동안 그 매일같이 아이들 병문안을 30분씩 시간을 딱 줘요. 30분 딱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벨이 딱 울리면 뭐 1분도 더 안 줍니다.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근데 정말요, 상갓집 저리가 알아요. 그 안에 분위기가 다 울고 얼마나 예민한지, 싸우고 얼마나 예민한 줄 아십니까? 옆에 아이는 저희 아이들이랑 비슷하게 태어났는데 간호사가 그 인큐베이터 뚜껑을 안 닫고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엄마가 그걸 보고 평상시에도 이러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그 자리에서 얼마나 예민하게 싸우든지, 그 자리가 얼마나 30분 동안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아이들이 일찍 태어나서, 아이들이 너무 일찍 태어나니까요, 숨 쉬는 걸 까먹어요. 아기가 내가 호흡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무호흡이 오면 위에서 사이렌이 계속 울립니다. 그러면 간호사가 얼른 가가지고 이렇게 막 깨워요. 그때부터 다시 숨을 쉬어요. 파래졌다가. 그걸 제가 매일 보는데, 이건 제가 정신병 안 걸린 게 다행이다 싶더라니까요. 그걸 계속 보는데 저희 애들은 안 그러게. 우리 애들은 얼마나 숨 안 쉰 적 몇 번이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일상이에요. 2번 안 쉬었어요. 감사합니다. 2번 안 쉰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이런 일들이. 그래서 저희 이제 퇴원할 때 나오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 그 아기가 나가서도 혹시 무호흡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깨워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에?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얼굴이 파래지면 깨우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가 요만한 애기를 안고 나왔어요. 집에. 잠을 자겠습니까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파래질 때까지. 이거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뭘 찾아봤냐면요, 애들 발가락에 끼는 심박 재는 게 있어요. 기계가. 차라리 그걸 사자. 300 얼마인 거예요. 그거 사지도 못하겠고. 근데 간호사는 저에게 그냥 그 얘기한 게 되게 가볍게 웃으면서 파래지면 깨우세요 이러는데, 파래질 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겠냐고요. 그 간절함 속에 사는 거. 이거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랑 돌아가면서 밤을 새는 거예요. 그 시간을 보내는데, 제가 인큐베이터 2달 시간 속에서 제가 정말 저와 다른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제가 성경 속에서도 나타나지만 우리도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천사가 있을 거냐는 거예요. 천사라는 구절들은 나오지만 그 천사가,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천사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별로. 옛날 우리 어른들 다 아시죠? 사랑과 영혼,
그 영화 정도에서나 생각될 만한. 근데 제가 그 인큐베이터에 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게 되더라니까요. 우리가 상상 속에서만 있을 것 법한 그 천사가 함께 있어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그 시간을 견디게 해주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야, 그 꿈 같은 생각하지 마라.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견디게 해주는 그 시간에 힘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야, 이거 그 믿어져? 그게 돼? 야, 그 꿈 같은 얘기하지 마가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이 천사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있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그 환상과 같은 이야기가, 그 상상 같은 이야기가 지금 이 시간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다니엘의 풀무불에 하나님이 그 곁에 계셨던 것처럼 그 손 잡아주세요. 이것이 나에겐 한 번도 체험처럼 주어진 적이 없는데 그 일이 나를 견디게 해주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얼토당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그 말씀들이 지금 나를 견디게 해주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안 일어나, 이런 일은 없어, 이런 기적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상상과 꿈과 우리가 바라는 비전들이 우리 지금의 시간을 견디게 하시고 위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수술대에 들어가는 그 환자분 가운데 하나님이 손 잡아주시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손 잡아주실 거예요. 제가 되게 무미건조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손 잡아주실 겁니다. 그에게는 그게 그 어떤 신학적 말씀보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는 다 꿈꾸고 생각하고 상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수술 시간에 옆에 계셔주고 예수님이 손잡아 주실 거예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상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 환자도 누워서 생각하면 예수님이 내가 전신 마취하는 동안에 내 곁에서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 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용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꿈꾸고 상상하고 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그 희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대한 위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꿈꾸고 상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견딜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생각하고 상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든지 꿈꾸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이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꿈꿨었던 것들, 야, 하나님이 그 네 사람이 보였대 라는 이야기들, 하나님이 전사와 같이 뛰어드시는 장면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불심판할 거라는 그 기대 속에 내 불심판을 견디고 있었던 초대교인들의 사람들, 그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이야기와 꿈이 아니라 그들을 견디게 할 수 있었던 힘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꿈꾸는 것들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를 견디게 하는 힘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떠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씨, 뭐야, 그냥 꿈이었잖아. 야, 그냥 내가 상상했던 거네. 이게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위로하신 하나님,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그렇게 힘이 되었었던 그 이야기들, 그것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에게 꿈꾸는 일들로 작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에게 무의미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를 지금의 삶을 지탱시켜 주잖아요. 그 가치가, 그 꿈이, 그리고 그 비전이 우리를 지금 현재를 살게 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가치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이 허무함에 빠져버립니다. 왜 살아야 돼요? 80인생 정도 살려고 뭐하러 삽니까? 이 고난을 견디면서까지 태어난 김에 산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 없는 그 인생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들과 이 생각들,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더 성경과 멀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왠지 아세요?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하박국의 그 환상과 같은 이야기가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고, 불심판은 온데간데 없고, 부활은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주님은 오신다더니 오시지도 않고, 이게 도대체 뭐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멀어지는 거야. 합리주의 시대 속에서 되지도 않는 일, 그냥 우리 이렇게 생각, 이거 뭐 되지, 이게 아닌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게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꿈꾸세요. 좋은 일들을 많이 생각하세요. 할 수 있는 지금의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그것이 우리를 견디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저는 되게 꿈꾸거든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꿈을. 네, 그 상상하거든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 시간을, 자복하는 그 시간들을. 그래서 지금 제 목회를 견딜 수 있어요. 저희가 5년 차인데 그다지 이게 우리가 막 뭐 급성장을 하거나 막 큰 변화가 있거나 막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도대체 몇 년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싸우고, 여전히 우리는 시험 들고,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되면 막 허탈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도대체 5년간 제가 도대체 강해 설교를 몇 편을 했습니까?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야. 이거 이러면 우리는 허무함에 빠지고, 이거 도대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상상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하실 일들을 상상하시게 하심을 통해서, 그 이상을 우리에게 계속 주심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기대가 뭡니까? 주님께서 다시 올 거라는 기대. 그 기대를 품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꿈꾸고 많이 상상하십시다. 그래서 지금 절망과 같은 내 인생이라면 그 시기를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걸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5년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니까 아직도 우리가 많이 가까워진 것 같지가 않아요. 물론 코로나 2년이라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일이었지만, 그 시간을 넘어서도 우리가 아직도 많이 가까워지지 않고 세대별로 많이 이렇게 그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5년간 제가 가장 많이 한 설교가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넘어서자, 이 설교를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말자. 지겹게 들으셨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가까워진 것 같지 않아요. 여전히 세대적 차이의 갈등은 사회나 우리 교회나 고스란히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맨날 상상해서 이겨내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일권사회와 우리 청년들이 같이 손잡고 춤추는 시간, 같이 찬양하고 어울리는 시간, 우리 청년들이 우리 일권사님들한테 저기 되게 핫한 카페 있는데 카페 가실래요? 마치 어린이와 사자가 뒤는 거는 그것을 다니엘이 상상했듯이, 저는 그 상상이 제가 지금 목회를 견디게 하는 힘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별로 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렵잖아요, 너무. 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임 장로님 저희 과자 좀 사주세요. 커피 좀 한번 사주세요, 장로님. 언제 될까요? 저 그래서 상상하고 꿈꾸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이 이거 여기 좀 노인들은 좀 가기 그런데요? 이게 아니라
아, 여기 너무 핫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가는 곳인데 같이 가실래요? 괜찮아요, 같이 가요. 이거 꿈꾸면서 지금 변하지 않는 현실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견뎌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즐거운 상상과 이런 꿈들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게 되고, 그리고 그 상상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 현실이 되게 하실 거라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